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18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라 내용으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용으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정훈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모든 예배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점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평강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가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텐데요. 오늘 이거 봉독하는 동안에 여러분 함께 오늘 이 말씀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 나눈 이 시간에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직 주의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은혜만 오늘 이곳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네,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결국은 실패하는 또 그런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또한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 그 사건 언어를 혼잡시키시면서 흩어지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바벨탑 이야기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그 다음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고 또한 거기에 중요한 인물로서 또한 아브라함이 또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시고 이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은 그런 복의 통로로 그 민족을 세워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본과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오늘 오늘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민족들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로마서에 보면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오늘 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우리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역사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의 통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 복의 통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먼저
살펴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제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좀 우리가 바벨탑 사건,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또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였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하란 땅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세웠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버린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럼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릴 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계획,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정을 하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에서 흩어진 인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을 열방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족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이제 그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넘어서 모든 족속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점진적인 그런 계획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을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회로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정말로 크고 놀라운 큰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개인을 통해서도 이루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런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중요한 그 많은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개인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바로 그런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큰 민족 그리고 넓은 민족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 사건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인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후 교회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났고 또한 지금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족속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한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놀라운 그런 사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차차 성장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방을 위해 부르신 한 개인을 부르심으로써 그 개인이 열방을 섬기게 하고 또한 그 개인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그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 또한 그 개인에 해당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 복의 통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복의 통로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려주십니다. 땅을 주신다 얘기를 하셨고 또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말씀이 5절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또한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아브라함이 함께 지냈던 곳, 그곳이 이제 지금 하란, 여기에서는 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중동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4대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4대 문명 얘기하면 황하 문명,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막 이렇게 4대 문명이 있다라 하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서 아주 이제 발달한 지역이었고 또한 그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들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역을 떠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서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안전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순종은 정말로 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종으로 통해서 복의 통로의 그 여정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와 함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순종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서 마치게 되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네, 여기서 이 잔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마지막 그 길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그 길을 만약에 피할 수 있다면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뒷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또한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함께 순종하시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그런 모범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모습,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셔 나가는 그 패턴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성경 모든 순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쩌면 정말로 바보 같고 정말로 너무나도 고지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언제나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명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또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그리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서 세상은 하나님의 그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의 통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브라함 그 한 명을 열방을 위해서 부르셨다. 아브라함 그 개인을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개인 하나하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또한 주님의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세상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우리 모든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